성불하십시오. 다여스님의 땅설보 시간입니다. 지난 한 7회 동안 여러분들 다들 편안하셨습니까? 요즘 세계적으로 뭡니까? 지구온난화 해가지고 수해도 많이 나고 불도 많이 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동해안에 가뭄도 들고 다들 고생이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설법 공덕으로 세계적으로 모든 자연재해 재앙도 다 잠들고 오늘 BTN 동참하신 여러 신도님들 또 그다음 BTN 보고 계시는 불자 여러분들 가정마다 평안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발언하면서 오늘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법회는 저번 시간에 법기보살님의 어떤 그 공양을 올린 데 있어가지고 유치와 청사를 했거든요. 근데 유치 청사 그 가운데서 우리가 140 불공법 이야기가 나오죠. 140 불공법 워낙 길기 때문에 제가 뒤로 약간 미룬 상태고 오늘은 뭐냐 하면은 불단 질선법문을 먼저 하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요즘 불단 질선법문을 중간에 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우리 불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렇긴 한데 우리 불교 문화가 그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정치한 외정 시대, 그죠? 일제 강점기를 통하고 또 6.25 사변, 그다음에 서구 기독교 문화가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 전통 문화가 모두 말살이 됐죠, 지금은. 그러다 보니 원형을 찾기도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다행히 부처님의 가피로서 저희가 했던 그 안정사가 산골에 있었던 그 연고로 많은 어떤 문화유산을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지화를 제가 계속 설명을 한 법회 때마다 하나 정도는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꾸밈, 아름답다, 공양 올린다 이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나마 우리가 이제 옛 어른들이 불교에서는 가르침의 꽃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설법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설단하러 나온 이 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꽃 이름을 미리 말을 하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경을 강설하면서 이 꽃 이름을 말씀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꽃 자주 보지 못한 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종의 기원이 되는 꽃입니다. 여러분 선종 여러분 이제 그 뭐 TV 같은 걸 보면은 우리 불자님들이 가나선, 참선, 금강경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다 중요한 어떤 그 말씀들입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이 그 선의 기원에 대해서는 주로 뭡니까? 염하미소, 염하시중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는데 뭡니까? 연꽃을 들어 보이시니 가섭존자가 빙글에 웃더라. 그것이 선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들어 보인 것이 꽃이란 말은 많이 알고 또 연꽃이란 말도 아는데 연꽃도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인도 말로 뭐 분타리하다, 뭔하다 했는데 수련, 그죠? 수련 같은 경우에는 그 꽃과 물이 다 있죠. 그게 또 일반 연꽃은 물하고 이렇게 뚝 떨어져서 호공이 올라서 꽃이 피잖아요. 그럼 그 꽃도 다 다르거든요. 물에 닿아서 피는 수련 같은 경우는 수파련입니다. 수류응동. 물이 흔들리면 꽃도 같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불보살도 따라서 설법을 해야 된다해서 수파련에 뜨는 수련은 다른 종류고 또 물하고 뚝 떨어져서 꽃이 피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뭐 처염상정이라서 오염된 곳에 있지만 오염되지 않고 피는 꽃이라는 거죠. 그 보살의 꽃이죠. 그렇다면은 이 꽃은 무엇이냐면 부처님께서 가섭존자한테 법을 전하실 때 들었던 꽃이거든요. 그럼 이 꽃은 무슨 꽃이냐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또 만다라, 만수사, 대만다라, 대만수사 또 꽃이 있잖아요. 그거는 법화경을 강설하실 때 부처님의 세계를 보이시고, 그죠? 열으시고, 보이시고, 깨닫게 하고, 들게 하는 연꽃이죠, 그게. 그래서 불교는 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무 묘법 연화경 할 때도 그죠? 뭐 법화경 같은 경우도 흰연꽃이잖아요, 그죠? 묘법 연화경이죠.
화엄경 같은 뭡니까? 대방광불 화엄경. 그 역시 꽃으로 꾸며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꽃으로 설명을 하는데 선의 기원 역시도 뭡니까? 꽃에서 시작한다 봐야 되겠죠. 그 부처님께서 가섭존자한테 3처 전심이었다 하죠. 그죠? 첫째는 뭡니까? 꽃을 들여서 한번 보여가 법을 전하시고 또 다자탑이라는 탑 앞에서 설법을 하시다가 가섭존자가 늦게 왔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섭존자 일로 와서 내 옆에 앉으시오.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리를 반 나눠줘서 그때 법을 한번 전하시고 또 한 번은 뭡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화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는단 말이죠. 가섭존자가 늦게 오셨어요. 그죠?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발을 쑥 내보이시고 가섭존자가 불을 붙이니까 화장을 하더라는 거죠. 불이 붙더라는 거죠. 그래서 3번에 거친 법을 전했다는 거죠. 가섭존자한테다가.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앙적 내지는 뭐 교학적 의미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디든 다 그렇죠. 사람 사는 데는 무리가 있다가 그 최고 리더가 대장되는 분이 다음 후계자를 정할 때 되면 매일 싸움이 납니다. 그게 싸움이 안 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다 보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부처님의 바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은 물려주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 부처님의 바루를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의 적통 제자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 바루 때문에 막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난다니까. 그게 선종사에 보고 나오죠. 그런 차원에서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바른 법을 전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분쟁을 사후에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불교가 처음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뭐냐 이게 불교가 뭐지 좀 이렇게 궁금증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중국에는 도교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 보니 중국에는 조사선이 있고 열애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서 뭡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선의 부류들이 있는데 조사선이 먼저죠. 그 조사선에서 갈래 지어진 것이 우리나라에 현재 갖고 있는 간화선입니다. 간화선. 그러는데 처음에 그 조사선의 기원을 바로 이 꽃을 부처님께서 들음으로써 뭡니까? 부처님의 마음을 전했다. 선의 기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법기보살님의 예경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려면 경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불설 대범천왕 문불결의경이라고 경 이름이 대단히 길죠. 근데 앞에 불설은 떼버리고 경이라 하면 당연히 부처님이 말씀하셨겠죠. 대범천왕 한번 해볼까요? 대범천왕 문불결의경. 그렇죠. 대범천왕이 부처님 전에 법을 묻는 그러한 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불설이라는 앞에 글자가 들어간 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위경이다. 중국에서 선종에서 우리가 최고라는 것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든 경이라는 그러한 주장이 많습니다. 이 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설이라는 글자가 앞에 붙는 것은 뭡니까? 위경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요즘 말로 짝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짝퉁. 그러는데 위경이라서 그것이 뭡니까? 가치가 없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담아서 정리해 놓은 것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불설 삼재경, 이거는 부처님께서는 삼재경 절대로 말씀 안 했습니다. 불설 천지 명당 신주경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불설 토지 안택경 이런 것도 부처님이 하신 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했다 권위를 싣기 위해서 앞에 불설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글을 써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다 불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전에 효도해야 돼. 형제한테 우애 있게 해야 돼.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뭐 성경에 나와 있어. 이렇게 딱 말하는 사람도 있고 경에 나와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경에 써졌건 안 써졌건
의미는 똑같고 가치가 있는 말들이죠. 근데 그 권위를 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그래서 불설이란 말을 쓰지 않더라도 이 꽃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범천왕 문불결의경 하는데, 그럼 대범천왕이 부처님 전에 법을 청하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은 요즘 들어서 이제 뭐 많은 성중들 다른 분들도 많이 찾고 뭐 많이 하는데, 원래 불교에 있어서는 성중 중에서 제석천왕, 범천왕이 으뜸입니다. 이 두 분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탄생할 때 마야분이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도 누구냐면 대범천왕하고 제석천왕이 와서 산파 역할을 합니다. 그 이제 이야기 자체를 보면. 그래서 대범천왕과 제석천왕이 시다르타 태자를 낳은 거를 씻기고 처음에 받았고, 그 다음에 나서 뭡니까? 부처님께서 처음 도를 깨치시고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 계실 때 부처님께서 내 깨달음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는데 내가 설법해야 될까? 망설일 때, 그때도 뭡니까? 대범천왕이 연꽃을 세 송이를 바치죠. 부처님 공양을 올리시면서 중생들의 어떤 근기가 다 다르죠. 불성을 지니고 있는지라 한 송이 활짝 핀 거는 다른 인연에 의해서 이미 뭡니까? 깨달음의 경지를 얻은 보혜모사 같은 분들이고, 한 밤만 핀 꽃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중생이 있고, 하나는 뿌리만 있는 꽃은 다 부처가 될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는데 아직은 뭐냐면 인연이 안 된 중생들이지만 다 연꽃이라는 것을 근본은 같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올렸더니 부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설법하신 게 뭡니까? 화엄경이죠. 그 다음에 나서는 이 꽃은 뭡니까? 법화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영축산에 올라가지고 설법을 하려고 앉아 계시는데, 그때에 대범천왕이 이 꽃을 부처님 전에다 올리고 법을 청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법화경과 관련된 꽃이면서 이 역시 대범천왕이 법을 청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범천왕과 제석천왕은 뭡니까? 그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도이천에 계시는데, 거기 올라 부처님을 설법하러 갈 때 갔다 내려올 때도 대범천왕, 제석천왕이 좌우에서 옹호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범천왕, 제석천왕은 중요하고, 그래서 불교 의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꽃하고 붉은 꽃을 놓고, 연꽃은 뭡니까? 대범천왕입니다. 살모라는 제석천왕입니다. 그래서 제석천왕과 대범천왕의 꽃을 앞에 좌우에 놓습니다. 그래서 대범천왕, 제석천왕은 대단히 중요한 분이고, 또 얼마 전에 뭡니까? 인도 간다라 지방에서 유물이 출토됐는데도 보니까 대범천왕과 제석천왕이 완전히 뭡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용맹한 남자의 모습, 위에 훌럭 뻗고 막 근육이 있는 모습으로 부처님 좌우에서 시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출토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대범천왕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꽃이 선종의 시원이 되는 꽃. 그래서 우리나라 가나선의 시원이 되기도 하는 꽃이다, 그죠? 그래서 오늘 대범천왕 문불결의경이 어떤 경인지 제가 창을 좀 하고 설명 마저 하고 오늘 본 설법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북조도 장단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주 쓸 기회가 없다 보니 제가 짧게 하는 수가 있고, 남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우리 거사님이 강원도에서 오세요. 그러다 저하고 연습할 시간이 다음은 10분도 없습니다. 그러다 요새는 이제 단거리 장단만 주로 쓰는데, 이건 원래 조금 더 장거리를 쓰면은 좋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은 거사님하고 제가 이걸 좀 더 장거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러분들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게 땅설법입니다. 원래 이래 설법하러 갔다가 이 장단할 사람이 없으면 이 동네 누구 장단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요 이러면 아무 사람 나가지고 뚝딱거리고 같이 하는 게 이게 땅설법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래서 이 꽃이 이름은 이름을 불러주자, 이렇게 소리를 내도 되고, 이 꽃의 이름
이렇게 소리를 앞에 소리를 넣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중중모리에 얹어가지고 좀 하도록 했습니다. 이 꽃의 이름을 불러나 주자. 이 꽃 이름을 불러나 주자. 이 꽃 이름을 부르자면 이 꽃의 근본을 알아야지. 이 꽃 근본을 알라고 하면 석가열애가 말씀하던 대범천왕 문불결경을 드러나 보소. 대범천왕 문불결경, 대범천왕 문불결경. 염화품이라는 품을 여니 석가세존이 마루에 영산회상에서 설법을 할 때 법화경을 강설할 때 어느 날이 삼바세기 호세아님 대범천왕이가 하시는 말씀. 대범천왕이가 꽃을 꺾고 석가열애전에 공양하여 설법을 청할 적에 그 꽃 이름을 부르자이냐. 묘법연의 금강명예, 묘법연 금강명예 대바라라고 이름을 짓자. 묘법연 금강연 대바라화를 손에다 들고 세존이여 세존이여 석가열애 세존이여. 세존께서는 정각을 이루어서 부처의 가가되어서 50년이라는 긴 세월 가지 법문을 하시고 가지 가르침으로 사바 중생을 제도를 하셨는데 만약에 아직도 설법을 하지 않은 근설법이가 있거든. 저와 말세의 보살들을 행하가는 사람이나 불덕을 행하고자 하시는 범부 중생을 위하여서 설법을 하셔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이때에 그 자리에는 8만 비구가 오셨는데 8만 비구에게 참석해 몇몇 먹으러걸 둘러나 보이네. 사리불도 왕님하고 가석존자도 왕님하고 목련존자도 왕님을 하고 여러 제자가 왕님한네. 8만의 보살님네 보살님네도 왕님을 할 때 관세음 보살도 왕님을 하고 일억보살도 왕님하고 보현도살도 왕님을 하고 문수보살도 왕님하고 일체보살 태중이가 법회 중력 왕님할 때 여러 천중 성중님네 성중님네도 왕님한다. 대범천왕도 왕님하고 제석천왕도 왕님하고 자제천왕도 왕님을 하고 광가천왕도 왕님하고 변정천왕도 왕님을 하고 광음천왕도 왕님하고 타화자제천왕님도
천왕님도야 왕님하고 화락천왕도 왕님을 하고 화설 천자도 왕님하고 야마천자도 왕님을 하고 30의 3에게 천왕님도 왕님을 하고 일천자여 월처근자 양대천자도 왕님하고 건타라와도 왕님을 하고 구반다 왕도야 왕님하고 제대용왕도 왕님을 하고 야마와 천신도 왕님하고 가루라왕 긴나라왕 제대왕도야 왕님하고 주야신가 주방신가 주주신가 주소신가 주예신도야 왕님하고 주가신가 주약신가 주림신도야 왕님하고 주산신도 왕님하고 주지신가 주성신가 여러 성주가 왕님할 때 파사세요 아사세며 여러 왕들도 왕님하고 여러 사자 코끼리왕 사람인듯 아닌 사람 일체 중생이 자정할 때 삼면십성이가 자정하고 여러 성견도 자정한데 이때에 대범천왕이 고통을 꺾고 부처님 전에 올리기니 부처님이가 이 꽃을 들고서 말씀 없이나 앉았으니 이법회에 참석하던 84,000 중생들이 열도 없이나 쳐다볼 때 부처님이가 꽃을 들어서 만중생에게 보이시기니 이때 개개의 가섭존자 반미소를 하는구나. 부처님께서 이 모양 보고서 나와 너냐 정법반정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법문 분리문자 교계별적은 부총력 마하가섭을 말씀하네. 마하가섭이가 그 말을 듣고서 부처님 전에 엎드려서 예경하고서 역주기를 세전이여 묘합니다. 나는 과거 거무량거백에게 연등불 부처님 전에 설법을 듣고 고서 보리시불을 발하고서 수행 정진을 하였다가 금생에는 석가세존의 설법을 듣고 번뇌계계가 다하는 법을 깨달음을 얻어서 사성재력을 배워서 아라한가를 얻었고요. 제법 실상의 설법을 듣고서 보살도에게 들었으며 부덕의 성가를 들어서 대승도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일체 종지를 얻었나니 이와 같은 묘한 지혜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모든 것은 둘러나 보이니 일체 권부 중생들의 구원심에서 왔습니다.
일체 중생의 구원심은 부처님의 마음이니 불심이라고 이름 짓고 이러한 불책임이 법신으로 볼 것 같으면 부처를 이루어서는 성불한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구원심은 무엇으로 볼 수가 있나 문자로도 적을 수 없고 말로도 전할 수 없으니 오로지 부처님께서 마음을 펼쳐서 보여주시는 가운데 있으니 인연이가 되었을 때는 범부 중생이 구원심을 볼 것이요 구원심이가 불심이 되어서 정정법신을 보자시면은 성불 한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부처님의 도를 일체 범부 중생들에게 전하여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법 없어서 삼현십성의 깨달음에만 의존을 하면 석가열의 부처님의 가르침이가 끊어지리니 이러한 법이 있어서 부처님의 도의 모습이 끝나지를 않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착하구나 가섭이여 착하구나 그대가 말한 것 같이 내가 가급 일곱 부처님을 통하여서 법의 모습을 보았으여 일곱 부처님의 법을 전하여이리 하였나니 내가 만약에 멸도한 후에는 대법의 창고를 지금 너에게 부족하니 간직하고 전하여서 바른 법이 통하도록 마음의 도를 이어가도록 하거라. 성불하시죠. 제가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게 대범천왕 문불결의경의 전반적인 대요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또 이제 영축산에 이제 법화경은 이제 부처님 마루에 이제 노후에 열반 직전에 이제 설하던 경전이다 보니까 말 후에 연세가 들어가지고 영축산에 올라가가지고 법화경을 또 강설하려 하는데 그 자리에 뭡니까 보살들이 8만인이 오시고 또 스님들이 8만인이 오고 그 다음에 천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다 성중들이 왕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왕들, 뭐 아사세 왕을 비롯해서 이런 왕들이 다 왕림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설법하기만을 기다렸답니다. 어쨌간에 대범천왕이가 이 꽃을 한 송이를 들고서 가서 부처님 전에 바칩니다. 그랬더니 이 꽃의 이름이 뭐냐면은 묘법연, 묘법연은 묘법연하게 할 때 묘한 법이라는 뜻이죠. 연의 연꽃이랍니다. 묘법연 대광명, 큰 빛을 내는 금바라화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묘법연, 대광명, 금바라화. 엄청 길죠, 여러분 이게. 그런데 묘법명, 금광명, 대바라화. 근데 그러니까 이 꽃을 부처님 전에 올렸더니 부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이 꽃을 이렇게 번쩍 들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 왔던 8만의 뭡니까 보살들도 뭔 뜻인지 부처님이 왜 저러시지 이렇게 계시고 나머지 8만의 스님들도 저거 부처님이 왜 꽃을 들고 계시지 성중들도 부처님이 왜 저 꽃을 들고 계시지 다 이렇게 궁금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 꽃에 갖는 의미를 몰라 했을 때
가섭존자가 저기 때 얼굴 화 웃더라는 거죠. 환하게 미소를 지으니까 부처님께서 거기다가 뭐라 합니까? 원래는 오유라 합니다. 오유 한자로는 그렇죠. 한자로는 뭐 이제 그 얘기할 때 오유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법문 교회별전 이렇게 이제 불림문자 교회별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유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법문 불림문자 교회별전. 그 경 자체는 총지임지 범부성불 제일의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정법안장 열반묘시는 뭐냐면은 오유는 내인데 있다 소리요. 오유 내인데 있다. 뭐가 있느냐? 내게 바른 법을 깨뜨려 보는 눈. 정법안장에 열반묘시 열반의 현묘한 마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실상무상 그 모습을 벗어난 진실한 모습 실상무상이죠. 그 다음에 나서 미묘법문 미묘한 법문이 내 인thể 있다 이게. 근데 불림문자 이거는 문자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이게 불림문자.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교회별전 가르침과 별도로 내가 전하노니 누구냐 하면은 부촉은 이제 맡긴다 부탁한다 되죠. 가섭존자인데 내가 부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사선, 이제 가나선 이러한 것들의 연원이 이제 뭡니까? 가섭존자가 연꽃을 들어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선종의 기원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그때 바로 보인 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묘법 묘한 법의 연꽃, 이제 금광명, 금색 광명을 내는 대바라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라춤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수화죠. 원래 수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쾅 울리면 뭡니까? 일체 중생이여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시라. 그다음에 둥 돌리는 우주 전체를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바라를 이렇게 맞대는 겁니까? 법을 경전을 펼친다. 이런 식으로 수화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라춤이거든요. 그럼 그 바라가 금색이죠. 노쇠로 다 쳤습니다. 그러면은 이 꽃이 바로 뭡니까? 그 바라를 닮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가섭존자한테 법을 전할 때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바라춤, 나비춤 같은 착복물을 그냥 뭐 여흥으로 하는 것 정도로 업수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선종의 기원이 되는 그 꽃의 모양을 따서 바라를 지었고, 그 다음에 그 바라의 어떤 꽃에 의해서 부처님의 법이 선법이 바로 정해진 그러한 꽃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녹화하느라고 이렇게 폼나게 이렇게 차려놨는데 실제는 이 꽃을 한 손에 뽑아들고 다니면서 그전 어른들은 합니다. 이 꽃을. 법회장에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이 설법을 할 때 그죠? 여보세요 시주님 내 이 꽃 이름을 불러놔 주소. 할머니 왔어 이러니까 이 꽃 이름을 불러놔 줄라니 그의 범천왕이 이 꽃을 들고서 부처님의 법을 사바 중생에 전할 적에 이 꽃 이름을 부르자면 도덕음연 금강명 외음다라가의 꽃이라니. 아이고 거사님 왔어 반갑소. 이렇게 뭐냐면 법회할 때 이래 다니면서 어른들은 들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이게 그 요새는 이제 높은 데 또 앉아가지고 엄청 이렇게 좀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 다 스님들이. 그런데 그전에는 이 꽃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신도들을 나눠주면 이 신도들이 이 꽃을 서로 돌립니다. 옆에다가 이래 내가 받아갖고 옆에 이래 돌리고.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그 법을 전할 때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몸에 체득하게 되죠. 이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묘법영 금강명 대바라 꽃을 오늘 절에 법회 가서 내가 만지고 왔어. 그럼 신심이 증장되고 또 의미 있잖아요. 그죠? 평생을 매일 앉아가지고 내가 참선에 금강경 읽고 뭐 하고 이제 선법을 이어받는 데 있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처음
법을 전할 때 금강명 대바라 꽃도 한번 못 보거나 만지지 못하면 좀 섭섭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갈 때 한번 만져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까 말한 삼처전심할 때 여마시중 꽃을 들어 보인 꽃이 묘법년 금강명 대바라 꽃이었다는 걸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고, 자, 그리고 오늘은 뭐냐 하면은 제가 우리나라 이제 지화에 대해 가지고 제가 요즘 새삼스럽게 이제 이걸 또 땅설법 속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지화설법이라고. 그래서 그 전에 어른들은 수륙제든 영산제든 뭐 영산수륙제, 성진예수제 끝나면 말미에 불단의 장엄했던 꽃을 뽑아가지고 이 불단 꽃설법을 합니다. 그 신도들 나누면 좋아하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뭐 우리나라의 큰 행사에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왜 안 한다 그래가지고 꽃을 제가 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땅설법 전승한 데 있어가지고 땅설법 지하 연구회라고 교수님들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꽃들이 대체로 아름답다, 뭐 공양 올린다 이러한 개념에서 벗어나서 우리 불교에서 지화가 갖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돼 가지고 오늘 그 땅설법 지하 연구회 회장님과 오늘 총무님이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다음에 이분들을 모시고 땅설법 지하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은 회장님이신 이수자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땅설법 지하 연구회 모임 창립 취지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땅설법 지화연구회 회장으로서 저희가 왜 이런 연구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나 하는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셨는데 굉장하죠? 네. 근데 예, 굉장히 멋지다. 야, 어떻게 저런 걸 만들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여 스님께서 스스로도 국보다여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정말 국보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중국이라든가 뭐 일본 이런 데서 다 전승이 중단된 이런 땅설법을 홀로 전승하고 계셔서 야, 정말 저렇게 대단한 문화가 남아있네. 그래서 정말 국보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와, 어떻게 불교 지화를 저렇게 잘 만드시나. 저런 거를 전승을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또 국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여 스님이 만드시는 그런 불교 지화들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불교 지화가 굉장히 성대했던 것 같습니다. 1920년대에 남아있는 그런 사진, 금강산 장안사의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경남 하동에 있는 쌍계사의 사진들을 보면은 불교 지화 장엄이 굉장히 성대하고 굉장한 그런 자료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런 불교 지화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고 그다음에 전승이 잘 되고 있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이런 불교 지화들이 전승이 거의 다 중단되었습니다. 거의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아마 이거는 아까 다여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좀 겹치는데 일제 강점기라든가 아니면 6.25와 같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사회의 변혁을 맞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불교도 많은 그런 변혁을 맞게 돼가지고 이런 의례가 사라지면서 이런 불교 지화도 많이 전승이 중단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다여 스님께서 안정사라고 하는 사찰에 계시면서 어린 시절부터 세 분 스님을 모시고 은사님을 모시고 이런 땅설법을 배우시면서 동시에 함께 이런 땅설법에서 전승되는 불교 지화들을 배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생활화된 속에서 일상적으로 이런 불교 지화들을 만들고 배웠던 것이
오늘날 이제 불교지와 전승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의의를 가지는 그런 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효 스님께서 만드시는 이런 불교 지화들은 세 분 스승님 중에서 아마 금강산에서 그 유점사에서 계셨던 은성 스님이 6.25 때 남하를 하셨다 그러고 안정사에서도 이제 계셨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정사에 계시면서 이런 금강산 유점사에 있었던 그런 그 지화 장엄을 불교 지화 장엄을 아마 다른 두 스님께도 전승해 주시고 또 스님 같이 이런 거 의례를 하시면서 이런 그 불교 지화 만드는 거를 배우셔서 오늘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효 스님이 만드신 이런 땅설법 지화들은 아마도 금강산 유점사의 맥을 잇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갈 수 없는 땅이죠. 그리고 또 6.25 때 다 타버려서 지금은 남아있어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그 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효 스님께서는 물론 작년에 2024년이죠. 8월에 조계사에서 땅설법 불교 지화 전시회를 하셨습니다. 한 80여 종을 만드셔가지고 전시회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엄청 놀랐죠. 야,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었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이 여기 지금 책에 남아 있습니다. 예, 열애의 마음, 안정사 땅설법 지화 이 책인데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실제로 전시회 할 때도 굉장히 놀랐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한번 나중에 이 책을 보시면 불교 지화의 그 실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알려져서 이번에는 또 8월 말부터 네, 2달 동안 남영동에 있는 민주화 기념관에서 그때는 바빠서 못 만드셨던 이런 불교 지화들을 한 20-30점 더 만들어서 함께 다시 지화, 불교 지화 전시회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께서 와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그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사찰의 불교 지화들이 10점이 넘지를 못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 다효 스님께서 만드는 100가지 이상 되는 불교 지화가 가진 의의가 얼마나 큰지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께서도 다 아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땅설법을 연구하려고 보면서 또 이렇게 중요한 지화도 있네 그래가지고 이 불교 지화들을 볼 때 꽃들은 그 숫자도 100가지 이상 되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하지만요.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모양도 굉장히 예쁘고 멋지고 성스럽고 신비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울 만한 이런 그 지화들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런 불교 지화에는 다 부처님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앙이나 이런 거 등등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정말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이렇게 본다면 뭐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제 경전이라고 본다면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런 것이 불교 지화 장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본다면 이제 나중에 전시회를 통해서 보시면 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그 다효 스님이 만드시는 이런 불교 지화들은 우리나라 불교 문화의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민족문화유산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불교 지화들이 많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또 이런 그 스님이 만드시는 이런 그 불교 지화들은 아마 세계 문화유산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 굉장히 전승이 잘 돼야 되겠죠. 아마 저희들은 이거 볼 때마다 야 이거 스님이 지금 홀로 만들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거 알려진 지도 한 2-3년뿐이 안 됐거든요. 또 이런 것이 이제 계승되고 전승이 돼야 될 텐데 누군가 이거를 또 계승하고 만들고 연구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빨리
이런 그 땅설법 지화연구회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거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일단은 땅설법 지화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설법 지화들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여기에 담겨진 불교적인 사상이나 교리나 신앙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또 나아가서는 이 불교 지화들이 우리 민족 문화의 소중한 그런 한 장으로서 또 예술의 꽃을 다시 한번 피워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 등등을 전부 다 연구하면서 전승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전 세계에 이런 문화를, 한국에 이런 문화가 있다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 등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연구회를 만들어서 이런 불교를 좀 지화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 계시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온 국민께도 많이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께서도 앞으로 다여 스님이 만드시는 이런 불교 지화에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요. 또한 저희 연구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유치 자체가 대중의 동참을 끌기 위해서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때문에 사바 세계에서 운운하며 특별히 자기 몸을 위하여 천재를 소멸하고 일자 수륜 관지는 옴밤밤밤밤. 그 다음에 뭐 시감노, 시는 보시한다는 뜻입니다. 감노의 물로 보시를 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탐진치가 싸고